성경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 몫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읽던 말씀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고 또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일단 여기에 제목이 하나 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또 이걸 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솔로몬의 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된 것으로 알지만 또 여기서는 솔로몬의 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솔로몬의 그런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지요. 하나는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집을 세우고 또 하나는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성을 지키는 일이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세우고 지키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을 이야기해도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하고 또 개인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뭔가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또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또 뭐 재산을 모아도 재산을 모으는 그 세우는 일들을 하고 또한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지만 또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일이죠. 세우는 일과 지키는 일을 한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건축 설계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 저는 설계도 없이 벽돌을 한번 담장을 한번 쌓아봤는데 눈대중으로 대충 쌓았더니 처음엔 잘 쌓이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잘 벽돌이 잘 올라가. 그래서 괜찮거니 했는데 어느 정도 높이가 되니까 한꺼번에 훌루덩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는 세우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워 지킵니다. 밤을 새워 지키면은 지키고 막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나 밤을 새워 지켜도 우리말에 그런 거 있어요. 뭐 100명의 그런 경찰이 지켜도 그 한 명의 도둑놈을 막는 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둑들은 항상 틈을 기다리다가
뭐 아무리 100명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뭐 어느 한순간 도둑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막고 서 있어도 뭐 도둑이 들어오려고 마음먹으면은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들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뭐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빙산의 일각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체 일을 놓고 본다면 뭐 그건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10분의 1도 과대평가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도 이거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져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뭘 해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이제 솔로몬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솔로몬도 이제 집을 짓다 보니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다 보니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도 솔로몬이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으려고 노력했어도 지을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죠. 그런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지만 그것으로도 지을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 어떤 집을 지우는 일,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도록 내게 그것을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 주셨구나.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집을 지어가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께서 넌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 말에 근거해서 저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 때문에 서로의 얼굴이 빛나야 된다. 이제 우리 가족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의 얼굴이 빛나느냐라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집집마다 다 다양한 집이 있지만, 그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의 얼굴이 빛나냐, 또 자녀의 얼굴이 빛나냐라는 것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몇 사람입니다. 뭐 요새 뭐 대가족은 없으니까 내게 주어진 몇 사람이 나 때문에 과연 빛나냐.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 죽였단 말이죠. 뭐 총을 쏴 죽이는 일도 쉬운 일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는 일은 덜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뉴스에서 보도할 때는 반인륜적, 폐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냐 말이죠. 그것도 다 보는 앞에서 총을 쏴서 죽였다. 뭐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정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얼굴이 빛나냐라는 거 참 굉장히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뭐 집이란 집은 많이 있지만 모든 집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때로는 화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의 분위기가 망가질 때도 있다. 원하기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어느 집은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다 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만 숨 쉬고 살아. 나머지 식구는 숨도 못 쉬어. 숨도 못 쉬어.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죠. 뭐 그런 직장도 있겠고 그런 뭐 다 있겠죠. 그냥 저 사람 혼자 마음대로 다 해. 남들은 숨도 못 쉬게 해. 그렇다 보면 뭐 다 조용한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조용한 것 같지만 이제 그것을 갖다가 건강하고 또 좋은 뭐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회개하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도 이제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뭐 나름대로 설계를 하겠죠.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계획을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세웠는데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꼼꼼한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 집 하나 짓고 건축하는 문제도 그래요. 요새는 뭐 모든 일들이 다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 부자가 있어요. 부산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분이 그냥 부자로 살면 됐을 텐데 거기서 또 한번 욕심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인데 이제 요새 같으면 이제 주상복합 뭘 하나 또 지은 거죠. 자기 혼자서 그걸 지은 거예요. 졌는데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덩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도 부자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분양을 해가지고 그 분양에서 들어온 돈을 갖고 계속 공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지었으니까 자기 계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거고 오늘 이렇게 파리가 날 괴롭히냐. 아주 그냥 물 마시려고 했더니 물속에 딱 들어가서 나오지. 아주 지금 날 심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파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고 이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자기 계획대로 이게 착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건 틀림없이 잘 될 일인데 또 요즘 말로 뭐 대박이 날 일인데 자기의 계획대로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어려움 겪었잖아요. 철근 대란이 일어나고 시멘트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결국엔 그 엄청난 일을 벌려놓고 그걸 수습을 못해서 결국 부도 나갔고 그 바람에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 다 날려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을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우는 일도 그렇습니다. 지키는 일도 그래요. 어떤 분은 평생 자기 집 장만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집을 하나 이제 장만한 거예요. 그분이 성실하게. 근데 그 집에 이제 일이 하나 터졌어요.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연탄가스가 새가지고는 그 아들이 연탄가스를 먹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그 30년 동안 모아왔던 그 집이 그 병원 생활 몇 달 하는 사이에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어이없지요. 뭐 얼마나 열심히 그거 하나 꿈 가지고 평생을 모아왔던 일인데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고 하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평생 모아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했냐 말이죠. 오늘 2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건 어려워도 우리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되겠지.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자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은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죠. 좀 더 수고해야 합니다. 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좀 더 열심을 낼 필요는 있지요.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나는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한 일들은 지극히 작은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뭐 요새도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제 댓글 하나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잘 되던 집도 순식간에 문 닫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악한 마음 가지고 여기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험담을 늘어놓다 보면은 내 본의와 내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그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회방이 들어오고 또 모함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더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모든 일들이요. 나 혼자 잘해서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될 때도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나서서 누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하고 해방해봐요. 될 일이 있겠는가? 어렵지요. 근데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일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나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내가 하는 일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러면 누구겠느냐? 앞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시는 것을 아는 자죠.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잠을 주신다. 그것은 그에게 안식을 잠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롯이 아주 그냥 신바람이 났어. 그럼 이참에 하나 더 죽이지. 이번에는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서 옥에 가두었거든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잠에 골아 떨어지죠. 어떻게 잠에 골아 떨어질 수가 있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참, 이 말씀이 맞나 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천하태평으로 이 베드로가 잠을 자지 않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와서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도 비몽사몽 끌려 나오면서도 이게 막 자기가 지금 살게 되어서 나가게 됐다. 이런 그 감동도 없어. 그냥 비몽사몽 쫓아 나와서 보니까 한 거리 한가운데 자기가 서 있게 된 거지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공동체 이제 교회로 돌아가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베드로가 왔다고 또 이제 또 난리가 또 한바탕 나는 거야. 설마 베드로가 나왔겠어? 막 이런데 그 베드로의 어떤 이제 지켜주는 천사겠지, 영이겠지, 이제 이런 한바탕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잠이 오지,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잠을 잘 수는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시더라. 참 잠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데 보내잖아요. 우리 3분의 1.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잠자는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 그렇다고 안 잘 수도 없고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을 사는데도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하는 바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 사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예, 내가 잠자는 동안, 어렸을 때 그러죠. 내가 잘 때 온 세상도 다 잘 것 같은 어렸을 때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이제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품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이제 잠자면서 나는 죽는 거고 아침을 맞이하면서 나는 부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아이가 잘 자도록 안아주잖아. 지켜준단 말이죠.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고민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바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을 성숙하고 내지는 결실을 방해하는 것은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밭의 비유에도 나오죠.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짝밭에도 떨어지고 자갈밭에도 부러지고 그다음에 가시덩굴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 길가에 뿌려진 건 새가 와서 먹었고 자갈밭에 뿌려진 것은 해가 내리쬐더니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타서 말라버렸고, 가시덩굴에 떨어진 거는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긴 했지만 영양분을 이 가시덩굴이 다 빼먹는 바람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 근데 그 3번째 밭, 이 가시덩굴이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서 자라긴 했지만 결실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나 욕심 때문에 세상에 거기다 에너지가 분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결실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염려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죠. 불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 맡기려고 그럴 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저 사람한테 맡겨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뭐 누가 맡기겠어요. 그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텐데 내 염려와 고민과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을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통찰력을 둔하게 만드는 일이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있다는 거죠. 염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내려놓는 겁니다. 한나가 멋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꾸짖습니다. 왜 성전 앞에서 술 취해 갖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속이 많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엘리는 뭐 거기서도 그렇게 좋은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는 얘기를 들려줬을 때에 한나가 그 말을 이렇게 믿고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능히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야.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이번 오는 주일에도 이제 설교가 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가 되는데, 그 일반 서적에서도 탑 시크리트, 최고의 비밀에 이제 속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다음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라. 우리가 그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빤한 말씀 같죠. 그러나 그게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누가 그것을 얻느냐? 구하는 사람만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구해야지 얻는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사실 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얻냐? 얼른 얻지 못합니다. 얼른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얻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맥없는 소리 해. 기도가 100%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냐? 그랬더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싱거운 얘기가 어디 있냐? 근데 사실은 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도 사실은 깊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열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지만은 정말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사람이 몇 번 두들기다 마니까요. 근데 우리가 찾고 구하면 우리는 다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에서 주는 우리에게 최고의 그냥 비밀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비밀의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들기면은 얻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끝까지 찾으면 찾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기도라는 게 말이죠. 기도라는 게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가장 이제 궁금한 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과연 뭘까? 기도의 응답이 뭘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뭘까? 기도의 응답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4가지 정도가 되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주겠다 이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러나 이제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두 번째는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대답이야. 나는 그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no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대답은 이제 기다려라라는 거죠. 주마, 주긴 줄 텐데 기다려야 되겠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또 그것도 이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응답은 another라고 얘기해서 다른 걸 주겠다. 나는 이것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계란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 오늘 설교 다 해서 주일날 뭘 하지 설교를? 가장 좋은 거 이거 안 주겠냐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구하라 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응답을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맞는 것을 구했으면 얼른 얻겠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기다려야 될 테고 또 때로 다른 것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된다. 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 아이가 달라고 한다서 그 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안 돼 이거 안 돼. 이 칼은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아이랑 이제 할 때 우리는 뭐 우리 아이하고 저거 지낼 때 뭐 특별한 적은 안 했는데 늘 이렇게 상품을 걸어서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근데 이제 제일 큰 이제 거래가 딜이 뭐였냐면은 오토바이를 사달래. 이제 얘가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를 사달래. 근데 이제 그래 내가 사준다. 전교 1등 이제 그거 1등을 걸었지. 근데 이제 그때 그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 걔는 정말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믿은 거야. 넌 절대로 전교 1등 어려워. 그러니까는 내가 오토바이 사주마 이랬다고. 근데 전교 1등을 했어. 왜 1등 했냐? 그 전교 1등이 다쳐갖고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어. 걔는 길을 쏘해갖고 거기 추월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 1등 했으니까 빨리 오토바이 사내라고 이제 난리 치더라고. 그래서 그래 사줄 거야. 사줄 건데 일단 운전면허증 따고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증부터 따. 그러면 이제 사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그때에서 이제 대학교로 이제 그걸 밀어놨지요. 나중엔 사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내가 돈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사줘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다루어 주실 것이야. 왜?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니까. 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야.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지는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바둥거리지만 사실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교만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도 결국에는 이제 자식들조차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들을 주셨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아니라 뒤에는 뭐 태의 열매는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이 내게 맡겨진 그런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나 이들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얼굴을 빛나게 할 필요가 있지. 그 일을 윽박지르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겪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막 아버지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보는 앞에서 애를 막 때리더라고요. 막 때려. 그러니까 왜 아버님 왜 때리냐고 때리지 말라고 그러지. 내 새끼 내가 살리든 죽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건 일반 사회에서도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식구들을 내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잠재력들을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로서 우리가 잘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할까? 생각 많은 건 좋아. 근데 자기가 많은 생각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해. 부인을 힘들게 하고 막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맡겨준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저렇게 자기 생각에 뜯어 맞추느라고 자기 생각에다 다 뜯어 맞추느라고 그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동안에 우리가 그들의 얼굴이 빛나도록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또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들이 행복하는 그런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원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맞이한 것이 자녀들이 없는 게 우리나라의 위기이지요. 지금 굉장한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 오염의 문제도 두 번째 문제예요. 이제는 뭐 자연재해 이것도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기는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이 최고의 그건 이제 30년 뒤면 확 드러날 사실입니다. 뭐 30년 금세 지나가죠. 30년이면은 그러면 30년 뒤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왜
자녀들을 낳지 않느냐라고 할 때 뭐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은 걱정하는 게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애들이 뭐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애들이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 하나 세우려고 한다면은 가르쳐야 될 게 많고 먹여야 될 거, 입혀야 될 거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느냐. 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있기나 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평강을 주시고 또 잠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물론 열심은 내야지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